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람 완전한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볼 때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 행위가 올바르고 뭐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이 와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도 그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시험을 안 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방법이 있지요. 말씀입니다. 말씀 들을 때 다시금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더라면, 그곳에 있었더라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또 고백해보고 또 그 길로 나가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계속 주셔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말씀과 사건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셨죠. 근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꾸 낮은 자로 만드셨죠?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까?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 스스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얻어낼 수 없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려고.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말씀 순종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 패러다임은 똑같습니다. 구원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 순종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사단의 종로를 탈 때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하느냐?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이 모습을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여기시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발견되죠? 내가 뭔가의 삶을 통해서 경건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복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뭐가 다가오죠? 우리 안에 죄성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잖아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스스로 나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의인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하나 없고, 그런데 이 죄 많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조금 내가 뭔가 의롭게 살 수 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을 계속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뭘 발견하게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 수치, 실수,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계속 이걸 느끼게 하십니다. 한계의식.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구나. 이 한계의식이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요.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조물주,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분을 창조주의 자리에 세우게 만드는 게 바로 한계의식이죠.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무력감. 그리고 실패의식. 내가 뭔가 좀 이룬 줄 알았는데 또 실패해요. 그럼 거기서 뭘 느끼죠? 실패의식을 느껴요. 반복해요. 그리고 해체의식. 나라고 하는 자신이 산산이 조각나고 무너져가는 경험. 여러분, 그거 있으시잖아요. 뭔가 내가 좀 가졌다 해서 자부심, 우월감, 이러면 성취감, 이런 것들이 내게 조금 생겨나는 것 같은데, 해체의식은 뭐예요? 그걸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경험들이에요. 뭔가 어느 정도 이룬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태도,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다 쓸까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애통함을 갖게 해요. 그리고 애통함은 눈물이죠. 간절함을 갖게 해요. 우리 사람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애통해하고 간절하고 눈물을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간절해함으로 뭐예요? 아까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죠?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과 생각해 봤을 때 좋은 거라기보다는 좀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거기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애통해하고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고 그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오늘 이번 아까 영상에도 봤죠.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맛보게 하세요? 위로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글자로 읽어서 여러분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성경 주석을 막 뒤져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애통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넓은 품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성장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함, 간절함 요즘에 계속해서 강단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왜 좋은 거냐?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냐? 은혜를 사모하는 낮아진 자리에 자꾸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뭘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헬라어로 눈물을 흘리다라고 했을 때 다크리오와 클라이오가 있습니다. 다크리오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고요, 클라이오는 심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며 이렇게 되죠. 이 우시면은 심한 탄식, 클라이오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오. 예수님이 심한 탄식을 하셨어요. 심판당할 예루살렘의 운명과 이 예루살렘에 닥칠 비극을 보시면서 심한 탄식을 하시며 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을 몇 번 하셨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티투스 황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 두 가지를 모른다 그러죠.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 오늘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진정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고 입성하세요. 구원의 선물인 평화를 선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곳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진정한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곳에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파멸과 파괴로 완전 심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셔서 말씀 주시고 평화를 가르치시고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고 엄청난 언약들을 이곳에서 교제하시며 나누셨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평화에 관해서 아예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는 게 44절에 보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아래 각주에 보시면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한다. 새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를 모른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제 그 공격을 하려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면 뭔가를 쌓지요. 그 주변에 토둔을 쌓고 사면을 포위하는 날. 이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날. 44절에 보면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는 날. 이 심판의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평화에 대해서 모르고 평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날. 여러분, 지금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때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이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이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때도 모르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도 놓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로마가 약속한 거짓 평화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를 보세요.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완전히 속여버렸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속여버렸죠? 뭔가 얻으면 평화, 뭔가 소유하면, 손에 쥐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죠. 사탄이 속인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완전히 사탄이 속여버렸죠. 여러분, 거짓 평화에 지금 다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욕도 합니다. 정부가 무능하다 그래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정부가 무능한 정부가, 이 정권이 교체되면 평화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세요? 처음에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부나 처음에 우리가 뽑아가지고 출범할 때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내놓고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권들이 지금 3년, 4년 돼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지지도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까? 이제까지. 정권이 진짜 교체되면 평화의 나라가 올 것 같습니까? 거짓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평화를 줄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지면 평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평화를 줍니까? 여러분, 거짓 평화에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에서 들었는데 그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굳어졌냐?
이 메시아가 오시면 군사적인 힘과 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한 리더십을 갖춰가지고 여러분 개선 장군처럼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나라, 이스라엘의 주권, 눈에 보이는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기대가 정말 무서운 거죠. 왜냐,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만든 메시아, 내가 만든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 다른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모습과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며 다른 기대를 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뭔가 군림해서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군림하셨습니까? 아니요, 죽으셨어요. 굉장한 영광, 커다란 나라를 세우실 것처럼 보였는데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일으킬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섬기셨어요. 특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섬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뭔가의 거대한 모습, 왕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죽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에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 살지요. 다른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가장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중요했던 시편 85편의 기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뭘 던져주지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를 향한 애통함, 나를 향한 기도, 간절함, 은혜를 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넘어 누굴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앞으로 멸망할, 지금 로마가 약속한 거짓 평화에 속아버린, 그리고 다른 기대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마디로 이 민족과 나라를 두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심한 탄식을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잘 안 되는 거, 연약함, 한계, 무력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거, 애통한 거, 간절한 거, 하나님, 이 기도 너무나 소중한 기도인데 이걸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민족, 나라, 시대, 다른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 심한 탄식,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다음 세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에 품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평화의 새날을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나같이 나를 향한 애통한 눈물의 기도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다음 세대의 교회를 향한 애통한 눈물을 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금요 기도회의 이 저녁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의롭지 않은 나의 삶을 사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상한 마음에 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함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예루살렘을 보시며 그 심한 탄식을 하셨던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탄식함, 그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보며 그 다음 세대를 보며 그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눈물이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아파하게 하시고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보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애통한 눈물을 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하나님 전세계 교회를 향한 애통한 마음, 애통한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미래를 살려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오. 이번 주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시편 85편의 기자가 하나님 정말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애통함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이 시대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가지고 좋은 시간표를 지내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침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곁을 가정을 떠나서 군입대한 렘너트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더 나아가는,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환우 군입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 애통함과 간절함, 그 눈물들을 가지고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환우들, 군입대한 렘넌트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시고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셔서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유종보 한수 집사님, 심재덕 권사님, 양래 권사님, 박경화 장로님, 노정옥 권사님, 김충재 집사님, 최본식 선도님, 최희태 집사님, 김금용 집사님, 조영희 집사님, 서기님 권사님, 이순애 집사님, 황남 권사님, 송기승 권사님, 조장순 집사님, 정영자 권사님, 오지영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탁현철 장로님, 정영주 성도님, 이인내 권사님, 이정래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김명림 권사님, 박문철 장로님, 김연아 권사님에게 하나님 그 침상에서 이들의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이들이 그 자리에서 아픔과 눈물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로 온전히 만들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예도, 서현준, 정찬양, 이미수, 황동현, 환원욱, 표영빈, 박동준, 양동준, 양해철, 소석표, 나세찬 렘넌트들이 하나님 가정을 떠나 하나님 그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군입대에 하여 하나님 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서 그 외로움과 하나님 그 낯선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곳에서 더욱더 영적인 증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귀한 은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여섯 집사님, 박수혜 렘넌트, 서지효 렘넌트, 나세빈 렘넌트, 최성민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너의 삶과 이 땅 민족을 다스리고 있음을 너는 인정하느냐? 너는 여전히 아무 응답 없어 보이는 그 때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이 코로나 시대 앞에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이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 특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지금 닥친 어려움을 위해, 이 위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신만을 의지하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신뢰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이 시간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해 탄식과 애통함, 눈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높아졌던 우리 인간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의 길은, 평화의 방법은, 평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 복음을 하나님 이들이 깨닫게 하셔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방식, 자기중심주의 내려놓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전염병이 떠나가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과 새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와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들, 방역 근로자들, 봉사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고된 일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일 식구들을 하나님 배안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그 준비를 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 사역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흩어져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박영선 목사님, 뉴욕 세계로교회 장정수 목사님, 임마누엘 애틀란타 교회 지산옥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필리핀 안비 선교회 최태영 선교사님, 안겔리스 임마누엘 교회 장다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이성중 선교사님, 영상 어린이 선교하는 태국에 있는 양혜성 선교사님, 사청성 성도의 김진명 선교사님, 임마누엘 선교교회 이수연 선교사님, 임마누엘 천진교회 유진 선교사님, 오카야마 하나교회 정성구 선교사님, 일본 봉교회 강성식 선교사님, 히로시마 참사랑교회 심주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 렘넌트들과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 선포하고 전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선교 사역을 하시는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발걸음과 이들의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통함과 간절함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개인 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